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31일 마태복음 강해 설교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까지 조금 깁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네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관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부르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헬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런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 긴 본문입니다. 지난 설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였죠. 예수님이 다가올 육체의 고통보다 성부와의 완전한 연합이 깨어지는 것을 참으로 고민하고 슬프도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단하시는 기도를 끝내시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일궈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내용 중에 6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결국은 지금 신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왜 잡혀갔으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실 그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미 다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기적과 이사와 병 고치는 것과 말씀과 그리고 나타내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부터 오히려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민중들도 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결국 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가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자기 개인의 유익을 바라는 때문에 따랐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또 그리고 또 장로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신문을 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자기의 유익에 반대되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약간 두려움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의 유익에 반하기 때문에 개심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이 분위기가 느껴지는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6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64절에서 내가 말하였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말하였다. 너가 지금 아는 대로 나는 그렇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6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인자가 근놈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는 메시아다. 그러나 내가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앞뒤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말과 반대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앞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인정하셨는데 뒤에서 그러나라 그러면 아닌 것으로 돼야 되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뒤에서는 또 그러나라고 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그러나라는 그 앞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생략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의 실상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생략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상상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대로 힘과 근력으로 대표되는 민족적 메시아죠.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억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만을 읽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의 말씀 중에서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힘과 권력으로서 권세로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3장 2절에서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받는 자 같으냐. 이것은 피가 지금 튀었다는 이야기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아봤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게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마치 포도의 붉은 그것을 그 색깔을 피를 갖다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눈앞에 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표현이죠.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인데 소선지서에도 오해할 구절들이 많습니다. 선지서는 17권이죠. 그런데 그 중에 대선지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5편이고 나머지 12편은 소선지서입니다. 나훔 2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꺼내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힘과 권력으로 이렇게 심판받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을 한번 찾아서 합독하십시다. 9장 12절에서 16절까지 스가랴서 9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들어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하설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컬어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이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결국 심판을 약속하시는데 이 피와 같은 것 그리고 또 화살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면서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참 지독한 어떤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부 어떻게 보면 힘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 있는 시편이죠. 시편에도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군왕의 시편인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여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희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어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2편은 군왕의 시편인데 군왕을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데 사실 메시아의 모형이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 끝까지 소유가 이루고 그리고 또 철장으로 깨뜨리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겸손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없이는 사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서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압박하는 그런 핍박하는 무리들을 대표하는 로마를 당연히 쳐 부수실 거고
그래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이죠.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큰 보복과 해방을 약속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더 와닿았을까요? 아니면 겸손한 왕, 나약한 왕을 이야기를 더 그들에게 와닿았을까요?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을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억압하여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외형적으로 갖춘 존재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속에서 힘을 숭상하고 힘으로써 나의 아픔과 나의 이 상처를 회복시키려는 그 시도는 오히려 겸손한 왕보다 더 그들에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같은 것도 어쩌면 사회적 규범이라는 도덕이라는 그런 틀로서 사회가 원하는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생각도 당연히 힘으로써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그 본질에서, 인간적인 본성에서 벗어나 너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요? 힘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떠났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힘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힘과 권력으로서 절대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만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듯이 지금 구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나와 있지만 힘을 숭상하고 그리고 본성적으로 남을 억압하려는, 힘으로써 남을 억압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그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알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체득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렇지만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 우선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많고 적음과 또는 크고 높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우리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힘과 권력에서 결코 초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저는 당연히 그 힘과 권력이 주는 쾌락에 빠졌어. 결국은 시험에 들고 결국은 유혹에 빠졌어. 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재미있고 그리고 권력이 주는 그 말초적인 그 만족감들, 쾌락들, 그것들은 정말 인간의 어떤 욕심과 부합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할 인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속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쾌락, 힘과 권력, 쾌락을 주는 약속하는 힘과 권력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런 힘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감사로서 우리가 이 지금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없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긴다고 하면, 싸운다는 것은 이기기 위함인데,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어떤 불합리한 그런 이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계 있겠지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은 결국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앙심이고, 그리고 이기고 누름으로써 자기 만족을 취하려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결코 세상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의 겸손함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낮은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견딜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다른 가치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구나, 믿는 자들에게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들 중에 선택된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는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따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지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감사하고 믿는 자로서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으로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외우시는 분도 많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배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근수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이 주님의 영생의 삶임을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참으로 전도와 그리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사는 아버지 참으로 귀한 사랑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아버지 전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